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아멘. 열심히 2주째 나오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입니다. 남쪽 유다에 살고 있는 한 젊은 선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말씀했습니다. 너는 남쪽은 나라 이름이 유다고 북쪽은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 살고 있는 젊은 선자에게 북쪽에 가서 여로보암한테 외쳐라. 너희 집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그 제사장들도 다 그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양을 바치는 것처럼 다 제물이 돼서 죽을 것이다. 예언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선지자가 이제 걸어서 베델까지 갔더니 그날 마치 북쪽의 왕 여로보암이 와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베델이 어딘지 아십니까?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다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곳이 베델이에요.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의미 있는 장소지요. 자기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러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지금으로 말로 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이 땅은 우리 조상 12지파의 조상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래가지고 외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세겜성 역에 있다가 딸이 강간당하자 그 아들들이 그 세겜성 성주와 남자들을 싹 죽여버리고 할례 밖에서 다 죽이고 다시 도망 온 곳이 베델이에요. 이 베델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중요한 장소예요. 이 베델,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날마다 제사 드렸는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건제 속죄제도 드리고 다 드렸는데 한 번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오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낮에도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도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현대 용어로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문제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지금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밖에 없어요. 솔로몬 성전 외에서 제사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두 번째,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만 하도록 돼 있어. 근데 아무나 세웠다고 지금 여기 나와. 아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법으로 행하는 그 제사장들은 너희들이 그 제단 위에 제물이 돼서 저 양이 타는 것처럼 제물이 타버릴 것이다. 불에 타버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 기독교인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나 혼자 잘 믿는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이에요. 즉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는 거 잘못 믿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교회 나오면 나를 죽이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금 이 여로보암과 같이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자기와 자녀, 자손까지 다 망하는 일들이 생겨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대교회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 쉽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단들 다 기독교라는 명칭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100%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지금 목숨 걸고 믿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기존 교회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성경에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맞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데를 다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공부를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느냐?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 항상. 아니라 이게. 아니라. 답은 아니오예요. 그러면 반대로 공부를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게.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냐 별 볼 일 없는 인물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을 갖지 않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정을 갖지 않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 받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문이나 학벌이나 뭐 이런 걸 보지 않는다 이게. 문벌이나 학벌 보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그 사람이 성령을 정말 받아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와 함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걸 정말로 자기가 경험을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경험을 해서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거든요. 증인은 뭐예요? 내가 경험한 걸 전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내 눈으로 본 것을 전하는 게 증인이라고요. 여러분이 보지도 않은데 증인 쓰면 거짓말이야. 성령을 받아서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인가? 그러면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부수고 자기를 날마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기 잘못을 찾아서 날마다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라고 하는가? 그런 자세를 하나님 앞에 지금 보이고 있는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인정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정말 그러네. 요 뒤에서 지금 이 사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오늘 이 사건 뒤에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정 못 받은 거예요. 베들에서 드리는 제사는 인정 못 받은 거예요. 여로보암이 1000번, 10,000번을 드려도, 솔로몬은 1000번 예를 드려서 인정을 받았는데 여로보암은 10,000번을 드려도 하나님 인정 안 하신다.
틀렸다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라. 내가 항상 우리 교회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에 실패하면 가인이 되고 예배에 성공하면 아벨이 된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나를 깨부수고 낮춰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신성정 목사 거기 보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목자 밴드를 통해서 보내준 그 글을 보니까 사람이 영광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절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참 재미있어. 그 목자 밴드에다 신성정 목사 이야기 1번, 그 다음에 지옥 이야기 2번, 천국 이야기 3번 이렇게 나눠서 넣어놨는데 천국 이야기는 사람들이 많이 읽었어요. 한 150번까지 올라가 있어. 그거 보니까. 근데 지옥 이야기는 한 70번까지밖에 안 올라갔어. 이분들이 지옥은 아직 읽지를 않대. 무서운가 봐. 지옥 이야기 읽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떨려가지고 거기에 보면 숫자가 다 나와요. 얼마나 그걸 보고 봤는지 안 봤는지. 지옥 이야기를 읽어야 돼. 그래야 정신이 바짝 나. 정신이 바짝 나야 진짜 신앙을 가지려고 해요. 가서 다 지옥 이야기 읽어요. 그 지옥에 목사들 거기 앉아있고 장로들도 거기 앉아있고 성도들도 앉아있는 거 거기 읽어봐. 왜 거기 들어갔는지 그 이유도 다 써놨어. 왜 지옥 이야기는 안 읽어요? 지금 이 성경이 이것도 오늘 경고예요. 경고.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경고. 너 여로보암처럼 신앙생활하면 넌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자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여기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던 여로보암이 왕이에요. 왕. 야, 저 젊은 녀석이 지금 예배 드렸는데 뭐야? 우리를 저주하는 거 아니야? 잡아! 그리고 손을 탁 했어요. 손이 딱 굳어버렸어. 이게 움직이질 않아. 이게 굳어버렸어. 여로보암 왕이 갑자기 손이 이게 굳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한테 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이거 좀 움직이게 해주라. 움직이게 좀 해주라. 금방 잡으라 할 때는 언제. 근데 이 젊은 선지자가 마음이 착해. 나 같으면 그냥 가버렸어. 절대 나는 기도 안 해줘. 그런데 다시 기도해줘갖고 은혜를 줘서 풀어줘서 움직이게 했어. 그러니까 다시 잡으라고는 안 했어요. 참 몰라. 그래 그냥 가버리면 되지. 평생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고 살으라고. 자, 이렇게 젊은 선자가 가는데 이 이야기를 거기 현장에 있던 어떤 사람이 듣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누구냐? 11절부터 나오는 늙은 선지자예요. 늙은 선지자. 베들레에 있는 늙은 선지자. 선지자인데 아들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해갖고 막 사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젊은 선지자가 있었느냐? 어디로 간다 떴냐? 예,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막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만났어요. 나무 밑에 쉬고 있는 것을. 당신이 이번에 이런 일을 행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 가세요. 떡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다시 왔던 길은 되도록 가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만약 말을 하면 사자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요. 18절에 보세요. 거짓말. 속임이라 그렇게 돼 있죠. 거짓말로.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우리 집에 데려다가 떡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그렇게 하라겠으니까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니까 물어보고 가야 되는데 선지자라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선지자라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설마 선지자가 거짓말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떡물 다 먹어버렸네. 그러니까 즉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는 내 말을 어겼다 이거지. 너는 죽으리라 그래. 딱 유다로 가는 중에 사자가 나타나 정말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젊은 선지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
하나님의 명령을 한 가지를 어긴 거죠. 한 가지. 떡 먹고 물 마시고 그게 뭐가 죄야? 사람이 기본적인 욕구잖아. 그렇죠? 물도 마셔야 되고 떡도 먹어야 되고 당연히 배고프면 먹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어겼다고 사자가 물어 죽이게 하는 거예요.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의 경고. 너희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와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바로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왕이 된 거잖아요. 지가 무슨 뭐 군대를 이끌고 지가 뭐 싸움을 잘해가지고 나라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갑자기 그냥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열지파를 주어가지고 지가 왕이 됐잖아. 그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엉터리로 자기도 믿고 백성까지 엉터리를 믿게 해서 다 죽게 한다. 여로보암 너는 이렇게 이 젊은 선지자처럼 너는 사자밥이 되는 것처럼 너는 찢겨 죽으리라. 여로보암에 대한 경고예요. 경고. 세 번째, 우리에 대한 경고예요. 우리에 대한 경고. 모든 이 책을 읽는 사람들도 하나님 잘 믿어라. 네 생각대로 믿지 말고 너는 죽여라. 네 성품, 네 성질, 네 지식, 네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다 죽여라. 죽고 성경으로 새롭게 지식을 쌓아라.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지식을 쌓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라.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선지자도 죽는데 백성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적이 있었는데도 33절 여로보암이 이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일반 백성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만 하도록 해놨다고요.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에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곧 생사복을 주관하는 생명의 말씀이라. 죽은 자도 살리라 그러면 살고 살은 자도 죽으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 생명. 살아있는 사람도 너 죽으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은 자도 너는 살으리라 그러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너희 인생의 길이다. 너에게 영생을 주는 길도 되지만 너희 인생을 복되게 살게 하는 길이다. 내 말대로만 살면 너희는 복받는 길을 갈 것이고 영생 얻는 길을 갈 것이다. 진리요 내가 하는 말이 진리다. 이것이 참된 말이다 말이 참된 말. 영원히 변함이 없는 참된 말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으라는 거고 생명이니 이 말이 너희를 살고 죽이는 생명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을 감사하고 내 생각 예수 믿는 다음부터는 다 내려놓고 내 잘못한 것 다 회개하고 고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마음속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들의 소원을 다 아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 헌금 받으시옵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